2025년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과거의 삶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길이 보이지 않고 메마른 땅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삶에서 사막과 같은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걷고 있다라는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함을 느꼈던 한 해였을지라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야에서 샘이 터져 나오듯 은혜의 물줄기를 체험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는 삶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짐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채워진 충만한 삶이었든 고난의 한 해였든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과거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셔서 상처투성이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새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전달되기를 바라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으시는 분에게는 새로운 비전의 길이 열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고, 성전은 무너져서 예배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커다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과거의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구원할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위로와 회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삶의 원동력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황에 흔들리게 되고 마음의 불편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순결하시고 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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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의 입술도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러한 찬양과 아름다운 목소리가 우리들 삶 속에서 늘 충만했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더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하늘과 땅과 자연과 생명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 부모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인간이 진화하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계하고 계시는 설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밖에 나오면서 춥고 눈이 오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가진 반면에, 눈 오시니까 차를 운전하니까 미끄러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속에서 또한 삶 속에서 만날 때 우리에게 목적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삶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원하고 완전하신 통치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할 때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높여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항상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걸어갈 때마다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늘 살아 움직이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에 있어서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 안에 있는 고민거리 또한 여러 가지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공경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또한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의 뒤에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뒤에서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봤더니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옆으로 가자니 모든 산이 막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상황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길을 만드시는 기적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조그만 일이 틀어져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과 낙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고 상황은 때때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임하는가 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원함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하지 않고 내 원함대로 하지 않느냐 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 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상황 속에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칠 때, 물론 같은 베드로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이 일 때 두려워 떱니다. 지금 배가 까빠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지금 자신들은 너무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바다는 엄청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저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너무 세고 그 걸어오시는 분을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이 좋았던 그들이 위태한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위태함에 있는 그 비바람치고 어려운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움직이시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안정을 취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갈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리고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입니다.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은 반드시 어려움에서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제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타내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교회 표에 위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전 일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셨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신 그런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잊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더 큰 일들을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열심히 일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합니다. 옛날에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전에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다 했는데, 이전 교회는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푹 잠겨 살면서 현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너무 과거에 매여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 너무 잠겨 살지 말고 현재를 망각하는 일이 없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전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셉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절대절명에 좋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 속에서 너무너무 비참해서 낙담하고 아마도 나는 이런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켰고 또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옥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 길이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새 길이 열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길이, 내가 움직이는 이곳이 꽉 막혀 있고 고통의 장소이고 감옥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같은 그 장소가 새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곳에 발을 딛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은 살아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계속해서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금년 한 해는 기쁨과 은혜의 충만의 하나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과거는 그럼 없어져야 되나? 과거는 필요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는 잊으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하는데 그분은 과거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과 어려움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꽉 막혀 있는 내 생각에 마음을 탁 트이도록 하시고 그리고 넓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읽고 가슴에 새기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앞부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길은 열리고 역전의 인생을 살리라 믿습니다. 길이 없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막막한 현실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새 일은 시작되었다, 새 일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만들고 있을 때 분명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길을 정돈해 가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새 일은 내 생각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